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바울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더라고요. 자기 돈을 내어서, 자기 재물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라고 해서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축복,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즉 교회의 예물을 또한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돕는 이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즉 구제 사역을, 돕는 일을 많이 했던 거지요. 그리고 돕는 일을 많이 함으로 많은 축복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돕는 일을 위해서 미리 연보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미리 준비하여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오늘 1절 말씀에 특별히 저는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대신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대신 죽는 거였어요.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섬김의 행위는 그다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희생으로서의 이 섬김을 하게 되면은요, 나눔이 생깁니다. 축복이 생기고요, 나도 행복하고 나의 앞에 있는 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 섬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나 우리가 모임 때들 찬양을 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 사랑의 기도,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에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 목사님이 이 사랑의 섬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 또 우리 한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존경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 자체만 봐도 그분들은요, 사랑의 섬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나오고 계셨으면 이게 참 마음에 서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들요, 정말 사랑의 섬김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할까? 이 섬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또한 1, 2년 동안 헌신하고 섬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 크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모든 것들은 승리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든지 크든 작든 우리의 그 모습에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섬김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하반절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있으면서 또 다시 어젯밤에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끌어모으고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놓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에 들어가라, 영생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영생을, 이렇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3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줄일 때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들이에요. 아이고,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요. 그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지요. 40절 말씀, 제 심장에 박혀있는 말씀, 제 심장에 박혀있는 말씀. 그래서 거리 섬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 사랑하게 하는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아멘이 늦게 나올 줄 미처 몰라. 주님께 내가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거리의 사람들과 노숙인들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설교할 때 성경의 인용 구절이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감동이 없었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제 심장에 꽉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오해를 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과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지들이잖아요. 그지들. 여러분, 그지하고 똑같이 똥오줌 냄새 나는 곳에서 한번 같이 앉아서 뭐 먹어봤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생명의 마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뚝심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매일을 마지막이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있어도요, 권세는 있어도 마음이 오갈 데 없고 힘들고 밤잠 설치고 이 모든 사람들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밤이 되면은 마음에 평안하게 자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로 어떠한 삶도 어렵고 또 마음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된 비밀의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영벌에 처하고 이것을 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섬기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섬김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마음으로, 말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요, 마음으로 말로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행할 때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일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길까? 오늘 말씀해 보니 성도를 섬겨라. 성도 따릅니다. 성도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 제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요 내 자식은 보이잖아요. 내 자식은 딱 보이잖아요. 그냥 안 보입니까? 내 자식은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구별됐거든요.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내 자식은 보여요. 우리 막내가 국민학교 졸업을 할 때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애가 아빠 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는 바로 보여요. 그냥 바로 보여. 너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와 어떻게 하세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와 우리 아빠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저를 막 좋아하더라고요. 구별됐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모은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그래요. 신 목사님께서 요번에 그 장로 모임 때 그 장로와 그 실행 대표 모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에 어느 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직분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성도님 너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인사할 때 그러더라요. 저는 성도가 아니라 선교사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하다. 선교사고 목사고 누구 간에 모두가 다 성도인데, 성도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인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성도는요 최고의 직분이고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바로 알아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는 자,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양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부모, 자식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만 섬기면은요 욕먹습니다. 그치요? 옆집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 전에 내 가족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 믿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끼리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어려운 거 없나, 마음 어려운 거 없나 우리가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섬김은 누구냐면은 믿을 자도 우리의 성도예요. 믿을 자도 우리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로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초청을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